샬롬 2022년 3월 25일 사순절 21일차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무덤과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갑갑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영혼의 자유는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지도자로 임명받은 모세는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의 지도에 순종할지를 의심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족으로부터 쫓겨난 초라한 일개 양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서 조소와 비난의 참말을 듣고 맥없이 물러났었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모세의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와 보잘것없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한 인간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3절에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사건이며, 둘째는 6절에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이적이며, 셋째는 9절에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뱀, 문둥병, 피 등은 모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모세의 손 안에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앞으로 이적을 행하는 데 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모세에게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권위가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또 바로의 막강한 권세를 제압할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때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옴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여 내려갔습니다. 양떼들이 목자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 인도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아멘.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부터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약한 사람 모세를 들어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세 가지 증거인 뱀, 문둥병, 피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순히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로를 설득하려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이적을 보이기도 전에 어눌한 말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칠 것만 같았겠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며 다시 한번 거절의 행동을 합니다. 벌써 5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지요.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했지요. 3장 13절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했지요.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했지요. 4장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했지요.
4장 13절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재촉하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가겠다 말합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80세의 목자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유력자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애굽 대신 이름도 미미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바로가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고 명하십니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왕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로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잘것없는 노예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의 장자라고 하면서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니 바로가 꿈쩍이라도 할까요? 저 노예들과 자신의 아들인 애굽의 왕자를 비교하다니요. 길을 가던 모세의 가족에게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노기를 띠고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죄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생후 8일이 경과한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방인 부인 십보라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신앙 공동체를 지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편 이 사건 이후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남편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을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로 갑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 볼까요? 우리 손에 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